찬양대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아멘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멘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는데 아멘 했는데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 거룩한 주님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정말 오늘 이거를 연습 때 우리 예, 2번 이렇게 3번 아마 목이 다 쉬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음악을 하나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솔베이지의 노래라는 음악인데요. 예, 한번 좀 틀어주시죠.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이 솔베이지의 노래는요, 긴 기다림의 노래입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게 그 가사도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음악만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한 해가 가고 겨울이 지나도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당신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거예요. 당신 혼자 길을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당신이 천국에 있다면 나를 기다리세요.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 헤어지지 말아요. 남편 페르빈트가 세상을 돌며 방황할 때 바로 그의 아내였던 솔베이지는 평생 남편을 기다리면서 수절하고 그리고 남편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한참 돌고 방황하다가 늙고 병든 그의 남편 페르긴트가 결국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솔베이지의 품에서 바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노래는 그 긴 기다림 앞에 숙연함과 아련함을 듣는 바로 그러한 음악입니다. 참 연말에 여러분 굉장히 많은 이 감동을 주는 그러한 음악으로 많이 연주되고 또 들려집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찬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인간들에게 남기신 가슴 벅찬 약속이 있습니다. 그 바로 가슴 벅찬 주님의 약속은 주님이 진실로 속히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마라나타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강림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교회도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시작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어김없이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이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을 함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는데 무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속히 오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강림이 왜 이리 늦어지는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초기 교회 크리스찬들이요, 예수님이 곧 다시 당장
오실 줄 알고 매우 급하게 그들은 준비하였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천 중에는 일도 하지 않고 종말을 기다렸으며 선을 행하며 기다리다가 또 금세 낙심하고 무너지는 이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에게 주님의 재림이 왜 늦어지는지를 자꾸 묻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시대는 너무나 힘겨웠고 로마의 압제와 괴롭힘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주님께서 빨리 다시 오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왜 주님이 다시 오시는지, 바로 왜 이렇게 아직 오지 않고 계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대신에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세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면 세상의 모든 것은 끝나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가 새벽과 3일 기도회 또한 구역 교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신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 마지막에 분명히 심판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장마다 계속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 날이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은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강림의 때를 인간보다 더 애태우시며 더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당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한 생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기다리시고 땅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기다리십니다. 온 천지가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까 여러분들 음악을 들으셨던 솔베이지의 노래처럼요, 여러분 사랑하는 그 남편을 기다리는 수십 년 동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 또한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둘째 아들이 모든 아버지의 제사를 낳아가지고 여러분들 나갔지만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한없는 그리움과 용서와 자비를 품고 그를 위해서 계속 기다리는 그 마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바로 심판의 때가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 한 생명,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바로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의 말씀을 받은 로마 교회는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긴박감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죄와 어둠의 시대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거룩함과 빛의 시대는 가까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새벽 동틀녘이 가장 어둡습니다. 여러분들 여명이 비추어지기 직전이 가장 여러분들 흑암이 짙은 것입니다. 당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 근데 그 로마 제국은요, 외형의 모습은 대단해 보이고 식민지를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이미 로마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과 시기와 또한 추하고 악한 범죄로 여러분들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은 파괴되고 무너져버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며 여러분들 믿음으로 굳게 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긴장감이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세상, 여러분들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강림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습, 그들의 마음, 그들의 긴장감, 그들의 여러분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 사람들은요
모두 다 자기가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구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구 상처 주고 마구 거짓말하고 마구 속이고 마구 자기들의 탐욕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에 이미 지쳐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질 대로 나빠져 있었습니다. 연약한 몸이었지만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 다시 로마 교회를 방문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여러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다시 오실 강림의 말씀을 로마인들의 삶에 여과없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이 시대가 얼마나 위기의 시대였는지 재림을 기다리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한 로마의 수많은 시민들, 노예, 심지어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귀족들조차, 타락하고 나쁜 짓을 일삼던 바로 그 사람들조차 언젠가 우리가 망할 것이다 라는 여러분들 긴장감과 위기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 네로는요, 로마 그 시내를 모두 다 불지르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게 하면서 자신의 그 죄를 바로 크리스찬들에게 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게 하였습니다. 미친 시대입니다. 미친 나라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그만큼 가까이 온 것입니다. 어둠이 짙기에 여러분 새벽은 바로 곧 오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우리가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이 당시 하고 있던 어둠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냅니다. 우리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간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방탕과 술 취함은 사람이 이성을 잃고 떠들며 죄악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멈추어지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음란과 호색은 정절을 상실하고 부도덕한 유욕에 몸을 맡기는 죄를 의미합니다.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은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죄입니다. 증오가 솟아난 나머지 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악에 차서 은밀하게 계획하는 범죄를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기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들 어둠이 매우 짙기에 여러분 새벽이 밝아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강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둠의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빛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벗어버릴 것과 입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벗어야 될 것은 어둠의 일이고 입을 것은 빛의 갑옷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은 아무리 여러분 흑암이 짙어도요, 여러분 빛 한 줄기만 여러분들 들어가면 그곳에 여러분 그곳은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공간에 여러분들 불을 다 끄면요 굉장히 컴컴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을 교회에 와서 못 하셨을 텐데 간혹 낮에 우리 본당에 이렇게 와서 불이 다 꺼져 있을 때, 불이 다 꺼져 있을 때 딱 들어왔는데 요 창문에 햇볕이 쫙 비칠 때가 있어요. 햇볕이 쫙 비치면 그 빛으로 이 공간이 환하게 이렇게 밝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두운 죄악의 공격을 막는 구실을 하는 까닭에 든든한 갑옷으로 비유됩니다. 이스도인은 빛의 갑옷을 입고 바로 태양이 가득한 아침을 맞이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편지의 의미, 여러분 이 의미는요 무려 300년이 지난 후인 여러분 시포의 성자 어거스틴, 여러분 성자 어거스틴의 회심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서 더욱 새롭게 믿는 자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에 다시는 여러분 없을 여러분들 참회의 여러분들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자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셨습니까? 예,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고백록에서요 어거스틴은 절망을 안고 밀라노의 한 정원을 거닐면서 이렇게 적습니다. 좀 보여주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죄들에 얽매여,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그 죄들에 얽매여 있는 것만 같아 애처로운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언제까지입니까? 내일 또 내일입니까? 지금은 안 됩니까? 어찌하여 내 더러움이 지금 당장 끝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내 마음은 산산이 부서진 채로 슬피 울고 있었다. 때마침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집어 읽어라. 금세 내 안색이 변하면서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어린이들이 무슨 놀이에 저런 노래를 부를까? 그러나 어디서도 들어본 기억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나는 울음을 뚝 그치고 일어섰다. 이는 곧 하늘이 시키시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성경을 펴들자마자 첫눈에 띄는 대목을 읽으라 하시는 것으로 단정했다. 나는 불이 나게 친구 알리피우스가 앉아있는 자리로 돌아갔다. 거기에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두고 온 까닭이었다. 집어 들고 펴고 읽기 시작하자 첫눈에 들어오는 말씀은 이것이었다. 낮에와 같이 단정에 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더 읽을 마음도 그럴 필요도 없었다. 이 말씀을 읽고 난 후 내 마음에는 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의심의 온갖 어두움이 쓰러져 버렸기 때문이다. 기독교 역사상 여러분 다시 남지 않을 전무후무한 엄청난 회개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성자 어거스틴이 읽고 그가 이 말씀 가운데 참회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기쁨을 그의 어머니인 모니카에게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기쁨에 넘쳐 승리의 찬미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노래하였다고 합니다. 에베소 3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와 여러분들 교회인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무궁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거스틴의 여러분들 참회의 회개의 그 고백에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기쁨의 여러분들 찬양을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노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들 어거스틴이 여러분들 정말 감동받고 변하는 그 말씀 가운데 육신의 정욕들을 열거하고서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러한 의미는요,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들의 성결한 삶에 초점을 맞춥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그 앞에 흠 없이 서기 위한 노력으로 점철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흠이 없는 상태를 인간 스스로 만든다는 것,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우리는 흠이 많고요. 또한 여러분들, 우리는 또 흠 많은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여서 그 누구라도 완전히 의롭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허물투성이인 인생들입니다. 성미가 급하여 사고를 칩니다. 마음을 풀지 못해서 원수를 맺고 속된 생각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이기적이며 때로는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도요, 여러가지 험난한 세상 풍파 또한 유혹이 우리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흠 많은 존재입니다. 흠이 있는 존재입니다. 한 과일 가게에서 제법 큰 사과 5개가 봉지에 담겨 있는데 생각보다 사과의 값이 저렴하였습니다. 봉지에 이렇게 여러분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이 사과들은 굉장히 맛이 좋고 당도가 높은데, 그런데 약간의 흠이 있어 별도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고객들이 이해하시고 구매해 주시라.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 가격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흠이 있는 사과를 모아놓고 그리고 또 거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솔직하게 붙여 놓았더니 이 사과의 이 봉지들이 더 잘 팔렸다라는 것입니다. 약간의 흠이 있다고 솔직히 밝히고 여러분들 저렴한 가격으로 솔직하게 공개하였을 때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 사과들은 작은 흠을 탓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맛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완전할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거룩함과 성결함에 있어 분명히 흠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비록 완전한 성결을 유지할 수 없어도 강림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흠을 덮어주실 만한 열매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상처와 흠을 이겨내기 위해 힘쓰고 애쓴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분명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상대방의 흠만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대방의 흠을 이야기하고 비웃고 욕하고 흉보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 계속 상대방만을 계속 비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기 시작하면 내 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흠이 보이고 이 흠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흠이 온전해지기 위해 애쓰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흠이 있다, 여러분 탓하시거나 여러분들 조롱하거나 여러분들 함부로 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덮어주실 만한 그 옷,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육신의 일만을 도모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흠이 있는 모습이지만 여러분들 솔직하게 내어놓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소망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의 흠을 어루어 만져주시고 우리를 성결하다 인정하여 주시는 날이 곧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다리는 자들, 이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종교란에 기독교 이렇게 쓰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를 여러분 주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너는 흠이 없다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성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과 기대할 것 없는 세상이 아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래서 이를 위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주님이 강림하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흠이 많지만 우리의 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진실하게 나아가며 애쓰며 발버둥치며 믿음을 지키려고 나아갈 때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놀라운 빛의 자녀가 또한 빛의 은혜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